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8면, 879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사에게 하신 명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감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감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감사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베러의 휘테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꼭 한 가지씩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이 오늘 아침만은 우리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감사 기도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 내용이 무엇이냐? 감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은 감자가 무슨 감자입니까? 느낄 감자. 이 감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 그 다음에 사는 사례할 사자. 이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고 사례하는 고귀한 행위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하나님을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고 사례하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에는 어떤 분들은 감과 사과를 딱 갖다 놓고 감사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를 잘하면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잘 아는 사람이 그만큼 건강하고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육적인 면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명령하신 감사의 절기를 정하고 지키게 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훈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에서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특별한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세 절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수장절이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월, 넘어간다. 이렇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 집에다가 앞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그 염소 피를 이렇게 묻혀놓으면은 재앙이 그 문을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그래서 유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맥추절 77절이라고 부르는데 첫 수확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여름에 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수장절이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여기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절기를 기쁨으로 지켜왔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농부들이 논을 갈고 씨를 뿌리는 노력의 결실을 수확하면서 그 처음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갖고 왔던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소작물로 가지고 다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뭡니까? 그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은 받았다 그랬어요? 아벨의.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러면 어디서 유래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말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왜 유래되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주한 그곳에서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과 인간의 습격에 두려워하여가지고 102명이 갔다가 그곳에서 어때요? 50여 명이나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한 개척 의지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신대륙에 적응해갖고 인디언들과 서로 싸우지 말자.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인디언들로부터 밀, 옥수수, 경작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냥하는 법도 배웠어요. 어떻게 했으면 짐승을 잡냐. 사냥하는 법도 배우고 해가지고 사냥한 동물을 받는 등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첫 추수를 하던 때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어땠냐? 처음엔 농사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인디언들한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인디언들 처음에는 막 죽이고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칠면조 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미국에 가면은 추수감사 칠면조 고기를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나눠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1962년 내가 태어난 딱 한 살 될 때네요. 62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그 후로부터 연례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가 점점 다른 주에도 전달되었고 그 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링컨 대통령 때 휴일로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04년 서경조 장로님의 제의로 한국 교회에서도 감사일을 정해서 지키기로 시작했습니다. 첫 주일 감사주일은 11월 10일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각 교파 선교부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미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을 기념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감사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야, 수요일에 드린 것보다도 차라리 주일날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일날로 변경을 해가지고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켜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포천은 보통 날씨가 춥다 보니까 몇 주 전부터 지내요. 지금 우리 포천에 있을 때도 11월 첫째 주 지내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예배 지르고 우리 교회에다 감과 막 사과 배 가져왔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전국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위에서 다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한반도 조그만 땅에 얼마나 그렇게 산이 많은지, 산이 진짜 많아요. 군데군데 손바닥만한 농경지가 여기저기 이렇게 쫙 바둑판처럼 놓여 있습니다. 화학 트인 평화가 있는 곳은 남한에서 그 한두 곳밖에 없습니다. 모두 산과 산 사이에 조그만 논바닥들이 바둑판처럼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감, 사과, 배, 무화과, 밤 등 탐스러운 과일들이 종류대로 오일장 시장에 나가보면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기 관양시장 오일장에서 전번에는 곡성 가가지고 곡성 시장에 가서 생강도 사갖고 오고, 또 구례시장에 가갖고 꼬들빼기도 사고, 또 감 있잖아요. 감이 이렇게 한 보따리에 9,000원밖에 안 하네. 세상에 농부들 못 살겠대. 와, 꼬들빼기도 막 5,000원 줬더니 한 사발 쓰대. 여러분 얼마나 풍년인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처럼 복받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호의호식하던 솔로몬이나 많은 황제들이 우리들처럼 호의호식했겠습니까? 세상에 막 여러 가지 막 과일도 먹잖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일 정도예요. 우리는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좋은 음식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한 번씩 다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또 있는 교회에서는 월남 쌈밥이잖아요. 월남 쌈밥 그거 교인들이 만들어갖고 대접을 해요. 또 인도의 카레도 먹어봤습니다. 여수에 가면은 또 막게장 맛, 또 저기 벌게 가면 짱뚱어탕, 꼬막 정식, 나주에 가면 삼합, 나주 곰탕, 전주에 가면은 전주 비빔밥. 우리는 다양하게 신선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마음에 담고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진정 승리하는 삶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인생을 보면은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인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게 되고 오히려 어려움에서 일어날 때마다 더 큰 삶의 희열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봤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내게 주신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내 그 마음에 있는 감사가 표현되는 연복, 즉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시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은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가 뭐냐?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누구에게 감사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의 감사 생활은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냐에 대한 자기 욕구, 자기 이해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링컨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그 정치 있잖아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거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졸라대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은혜와 강복을 받은 사람이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간청과 간구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받은 것과 응답된 것을 감사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소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기타로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장비를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은 이제 앞에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여호와 치료하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로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샬롬 그러면은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든지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이제 새로운 은혜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게 되면 사람이 어때요? 절망 모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항상 부정적인 것이 보이고 부정적인 것이 생각나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주신 축복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나간 은혜뿐만 아니라 다시 오는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감사하게 되면 힘든 일이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인색하던 사람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실증 나던 일들이 감사함으로 일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곳에서는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곳에서는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서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고백처럼 나는 장미를 들고는 수백 번 감사를 했지만 가시를 가지고 감사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미를 놓고 감사해야 되지만은 가시를 놓고도 장미 긋고 가시를 놓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무지개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장미와 가시를 동시에 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약속 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보배의 창고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의 감사가 가정과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한소망교회 가서 설교할 때 감사의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포천에서 감사 훈련이 있거든요. 하루에 5가지 감사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희망 모드가 감사 모드, 희망 모드가 켜져가지고 모든 게 감사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어서 감사,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 과일이 풍성한 과일을 막 깎았어요. 어제는 생강도 막 깎았는데 이렇게 한 그릇, 또 감도 막 깎았어요. 오늘도 막 묵직하게 들고 올라서 감사.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게 강사 그분은 100가지 감사 기도를 썼대. 네, 자기 아내와 관계가 좀 안 좋았는데 100가지 감사 기도를 썼대. 관계가 회복되어 버렸대. 그랬더니 저쪽에 서면에 있는 목회하는 목사님이 사모님 막 좋아서 막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를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풀려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답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뻐합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절망과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눈물은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입과 손과 발과 말과 노래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하고 넘치게 감사하면서 사는 행복한 남은 일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추수감사들의 유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행복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행복한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